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은 말세 지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재림이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대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라톤 주자가 42.19km를 다 뛰고 나면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고요. 그 메인 스타디움을 한 바퀴 다 돌고 결승 테이프를 바라보며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가지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이 말세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BC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경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시고, 그때로부터 약 8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승천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오순절 날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2년은 말세의 지말, 즉 말세의 끝자락,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추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정말 말세의 끝자락인 것,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이 증언들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말씀의 사인들, 징조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24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징조, 이 사인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즉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내가 진짜 예수다, 또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이고 메시아이다, 내가 재림주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고, 교주들이 있고,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수도 없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교주가 이 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자, 통일교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했던 문선명이는 죽어가지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인 한학자가 이제는 자기가 메시아고 재림주라고 2대 교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통일교입니다. 또 JMS, 정명석이죠, 교주가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림주랍니다. 구원파, 국제청소년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인도군 쪽에 가게 되면 붉은 건물로 된 서울중앙교회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입니다. 또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처인 장길자가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이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제가 현대 종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 현재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종교가 여러분 몇 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내에만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종교, 인간은 규정 안 되고 그냥 비인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빼고 무려 107개,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유튜브상에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다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사람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2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6절의 난리와 난리 소문의 먼저는 7절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수많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지구는 걸프 전쟁, 소말리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거기에 또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수많은 전쟁, 국지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전쟁에 대한 소식들은 더 들려올 거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히 종식시켜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무나 명확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의 후반부 7절의 기근과 지진인데요. 동일한 기사를 싣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전염병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불과 얼마 전인 작년 2021년 어느 해보다도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아주 많았던 해, 우리나라도 제주에서 12월 14일 날 지진이 관측된 이후에 계속 2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지진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소식들, 폭우, 태풍, 허리케인, 이상가뭄, 한파, 폭설, 이로 인한 대규모의 산불과 기근들, 그리고 지금 3년째 아주 전 세계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팬데믹까지,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경미해서 이것으로 좀 마무리가 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델타까지 겹쳐가지고 델타 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어떻게 이 변종이 발생해가지고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어지고 있는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이러한 징조들, 거짓 선지자, 사람의 유혹,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즌이 예수님 재림의 때, 이 우주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지구 땅 가운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2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사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신명기서 4장 25절로 2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들어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가나안 땅이죠.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존멸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BC 721년 아시리아죠. 완전히 멸망 나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전 지역으로 끌려가서는 흩어져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유다도 역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 역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무려 2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명기서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기서 끝날은 마지막 날에, 말세에, 즉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게 되면, 그때가 되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1848년 5월 14일 정말 불가사의하게도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마지막 예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말세 지말에 쌓인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진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게 되지요. 이 기적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방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다가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 날은 역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이 임박한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게 되면, 그리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쫓아버리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말이래,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후에, 장차, 끝날이 되면, 그리고 이때 반드시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고토,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을 통한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부흥을 한결같이
말일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입을 모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즉 이런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임박한 말세 치말, 이제 끝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주님의 사인이지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고토, 즉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이걸 알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오늘도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불과 며칠 지나면 20-30명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200명, 300명이 되고 1년이 지나면 400명, 500명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2년도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의 끝날, 심판의 그날이 이미 시작된,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는 말세지말, 마지막 때. 그래서 이 그때의 천국은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그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즉 주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또 이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자, 등을 들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자,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10명의 처녀, 10명의 신부 들러리들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이어지는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즉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 있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반은 미련하게 살고 있고 반은 슬기 있게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절반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되어 살고 있는, 즉 미련하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온 땅 가운데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두 귀를 막고 예수를 정말 믿는, 진심으로 믿는,
내 전부를 들여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50%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과 같은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12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님 오시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미련한 5 들러리들이죠. 와서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에게도 이 문을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의 이 저주받은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역시 오늘 본문에 그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도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빈 그릇을 준비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름이 무엇일까? 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더 명확하게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반드시 빈 그릇에만 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빈 그릇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 모든 것을 하나 남김없이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아주 깨끗하게 준비한 그런 그릇을 말씀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것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빈 그릇, 즉 자기의 삶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하게 된 텅 빈 그릇,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주님으로만 삶을 살아내어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인생의 그릇,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이러한 인생에만, 이 빈 그릇 인생에만 주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구원의 삶, 믿음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게 되면 아무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부흥의 기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 싶으셔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면 이 10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 빈 그릇을 준비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침내 이 땅에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부 즉 이스라엘을 단장시키고 그리고 깨워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신부 즉 이스라엘과 함께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빈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체험받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온 이 슬기 있는 자들은 함께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는지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시고 계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때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간절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제는 제발 깨어나라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교회들이여.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하며 너 인생 가운데 깨어있으라. 그리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지금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세 봉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을 채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아니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더 불행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 아무개 인생이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더 불행하지요. 더 불쌍하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돈. 몇 년 되었어요. 한참 전에 청년부에서 저에게 신앙훈련 받던 한 청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 했더니
아주 국내 굴지의 재벌, 좋은 회사에 취직되어 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정말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쁘게 살라고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먹고 살기에 바빠서 가족 건사하느라, 자식들 건사하느라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은 더더욱 없고, 몸은 피곤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전 삶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이 시대가 분별되어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되며 살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살아내어집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전 삶을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예수 믿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아주 갈망하며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내렸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빈그릇된 우리 인생,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우리 인생에 온 땅에 충만하신 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보여지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늘의 인생의 가치가 다시 보여지기를 시작하며 살아내어집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 깨끗한 그릇, 빈 그릇, 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님, 내 이 빈 그릇 인생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3호 후원헌금,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헌금, 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주께서 다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숨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기 현장에 온 자녀들, 또 우리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살아갈 정말 말세의 끝자락, 주님의 재림을 어쩌면 볼 수도 있는 세대, 주님, 우리 아들, 딸들 빙그레도 인생,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일회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텀을 위해서 우리가 또 2022년도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사명,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제단의 전제로 부어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사명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더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문을 더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